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21장 15절 제가 읽을 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아는 자가 무거우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신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표적인 종교에서 내세우는 그 신들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것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범신론입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초월적인 신이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신의 내재는 있는데 신의 초월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불교, 힌두교 같은 거죠. 불교나 힌두교는 득도를 해야 합니다. 깨우쳐야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너도 신이 되고 나도 신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윤회하듯이 돌아갑니다. 악인이 되었다가도 또 다른 물질로 생물체가 되어 태어나거나 돌아와서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돌고 도는 인생이라 자신이 신이 되려고 어떻게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이라는 게 결국 자연의 일부이고 특정한 어떤 한 존재가 신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이죠.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신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것은 신의 초월만 강조하고 신의 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과 좀 반대인 면이 있는데 범신론에서는 자연 어디에나 뭐가 있다고요? 신이 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알라 신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떠난 상태입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돌고 도는 세상에서 내가 득도하는 것을 득도해야 그래야 신이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합니다. 득도하는 걸. 이걸 구원받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 실제로 거기에 도달을 하려면 도달을 하면은 거기에는 도달해 보면은 열반이 들면 거기에는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변화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나쁜 것도 없지만은 또 좋은 것도 없는 상태. 그걸 뭐죠? 무아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아가 무아인 상태. 그 상태가 열반이 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가 득도하고 열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철학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수양을 계속 함으로써 마음 수양하고 도를 닦고 요가를 함으로 끊임없이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는 다 자기가 해탈해야 하는 자력 구원입니다. 이신론인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신이 초월에 있긴 합니다. 신이 저만치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면 그 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반드시 있죠.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인간에게 내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곧 뭐죠? 사람에게 와 있지 않고 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월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초월해 있지만은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누가? 인간 스스로 이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많은 선행을 하든지 어떻게 자기들 세워놓는 그 선행법에 천국 가는 법, 천국에도 뭐 1천국, 2천국, 3천국 있듯이 그 천국에 가려면은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선행을 하는 게 순교하는 거죠. 폭탄을 몸을 메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죽이면은 그게 막 천당 중에서 제일 위에 천당에 간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 던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에게 가까이 가야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가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신관이.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 다른 독특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초월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하나님이 있으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타의 세상 종교와는 너무나 달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력의 종교가 아니라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교우님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불교와 이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다 마친 것 같은데 21장은 마치 부록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21장을 봅니다. 부활은 20장에서 다 끝났는데 21장은 오직 제자들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주님께서 일부러 내신 자리입니다. 저는 이 21장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캠핑의 추억. 캠핑의 추억.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번 정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 항상 뭐라고요? 가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부활을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갈릴리에 가 있으면 거기에 가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다 모여 있어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기에 모인 것 같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모였다면 활기차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다들 의기소침한 채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쭉 처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두 번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모두 가족끼리 콘도를 빌려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놀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족과 고기도 구워 먹고 자연을 벗삼아서 며칠을 지내다 보면은 그게 재미이고 즐거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아침 일찍 호숫가에 좋은 자리 잡아서는 떡과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만찬을 차려놓으셨습니다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첫사랑을 처음 만났던 그 데이트하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시던 것처럼, 깜짝 이벤트 하시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는 제자들 밥 착 차려놓고 배가 다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밤새 못 잡던 물고기를 순식간에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는 제자들 보고, 저도 이런 말씀을 잘 못 찾았는데 이번에 보니 눈에 보이네요. 금방 잡은 물고기 몇 놈 좋은 걸로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더 구워 먹을 예정이니까 정말 맛있는 야외 캠핑 온 그런 기분 내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여유로운데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오는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너무나 긴급하게 확인해야 하는 진짜인가 그 절실함이 더 담겨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교우님들, 제가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상을 차려준 것이지만 마음 편하게 호숫가에서 고기를 구우며 제자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여유롭게 사람을 만나러, 자기 제자들을 만나러 물가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다 식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세상 그 어떤 종교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희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자를 직접 그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큰 신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차이가 나도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세상 그 어떤 스승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어오던 그 숯불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하는 이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희노애락의 일들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렇게 감격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같이 예수님 얼굴 보면서 먹고 마시고 애찬이 그 아침 애찬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3번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확인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특히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문답이 3번 계속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과정입니다.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책감에 휩싸여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3번 뒤얽혀 있는 이 뼈아픈 자기 마음속에 뼈아픈 매듭을 주님은 3번씩 물으면서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눈앞에 숯불처럼 대제사장 집 앞에 야밤의 숯불 앞에 불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말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게 정말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는 당시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그 물줄기가 우리의 이성적인 그 강둑을 확 넘쳐나가지고 그 두려움이 확 덮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 두려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순식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 도망간 그 제자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표현해야 될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어떤 강박적인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잠잠히 묻지 않습니까?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눈망울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 가물거리고 있던 당신에 대한 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거듭거듭 나를 사랑하자고, 너 나 사랑해? 그럼 됐다고, 그럼 됐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 물음은 베드로의 나약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책감을 뚫고 들어가서 잠들어 있던 그 사랑, 그것을 다시금 깨워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심을 다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똑같은 문답이 3번 계속되면서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성이 다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려고 이제 또다시 사랑하려고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진심을 보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힘겨운 역경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찬송가 315장 1절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내 주 되신 주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전보다 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갖 사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리의 길이요 또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1장에는 3이라는 숫자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호숫가에 제자들 만나는 게 부활하고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랬죠. 바로 앞장 20장에 보면은 두 번 제자들을 제자를 찾아가 얘기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했죠. 두 번씩이나 찾아가고 도마에게 손과 허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면서 또 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새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신뢰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든 다시 출발선상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출발하면 되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사역보다 주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뿐 아니라 다시금 양도 맡기십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의 근거에 생각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다. 할 일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내게 3번 배반했을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고 다시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면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바쁘다, 여유가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핑계로 회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종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 맡겨주신 일을 해내면 하나님은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께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딱 그뿐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면 자기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서는 쓸쓸히 거친 풍랑의 바다에서 외로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어깨에 쭉 처진 늘어진 채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서 꿈과 미래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답을 달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우님들, 우리를 찾아오신 따스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캠핑의 추억으로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크기에 우리도
상처 입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나? 우연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곳에 있는 까닭은 사랑하기 위함이요, 우리 주변에 주님의 평안과 화해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물질, 그것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되묻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베풀고 노력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디베랴 바다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듯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은 우리는 지금처럼 봄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를 늘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쁘게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삶의 절망을 경험하고 다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3번씩이나 부활하심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으며 아름다운 캠핑의 추억까지 남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도 우리 주님을 가슴 뜨겁게 만났던 과거 이런 아름다운 신앙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거 그 흑백 사진처럼 우리에게 남은 주님의 감격적인 만남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더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 베드로처럼 원치 않는 것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영광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들으심으로 상처를 거듭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앞으로의 사역도 다른 사역자들과 그저 더 낫다, 덜 낫다,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서로 비교하는 우열을 체크하고 비교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를 찾으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역전의 명감독이시기에 비록 인생의 오합지졸 같은 실패자들 같이 모여있어도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고물상에 쌓여있는 폐품 같은 인생들을 고쳐서 사람들을 다시 낳는 그런 업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기에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사실 늘 잊지 않고 그 또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늘 환한 미소와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을 늘 떠올리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 인생길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남은 삶의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